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에 있든 간에 부르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키는 해발 158cm, 유씨고요. 또 한 분은 대구 동성동에 사시는 조씨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오려면은 저희 교회 강단에서 12시 10분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조건과 상관없이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분은 흐름을 타신 분들이에요. 복음의 흐름, 모든 게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 현장의 흐름, 강단의 흐름, 흐름을 타신 분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바쁜 분들이 뭐를 부탁하면 무조건 합니다. 왜? 그분들은 흐름을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교회 네 번째 왔거든요. 이제 이 교회가 우리 조 목사님이 91년도에 전도운동을 시작했고요. 2000년에 우리 조인주 장로님 그 네일 샵 그 한 칸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 교회 성도가 한 200명, 미션홈을 5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조 목사님 공식적인 직함이 우리 RTS 동문회장, 또 학교 후원회 사무국장, 예방선교국 국장,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운동이 3330 운동, 삼천 말씀 운동하는 현장, 300 미션홈 30지교회, 이게 이루어지는 날 교회를 짓겠다. 그게 이 교회의 대충 역사입니다. 좀 감동 안 되세요? 이게 성도들도 잘 모를 건데, 이 정도 역사를. 저는 뭐 나이는 우리 조 목사님보다 더 많고 뭐 인생을 조금 더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흐름은 내가 지금 조 목사 따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새벽 4시라도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하면 올 겁니다.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 지난번에는 교정 선교회, 오늘은 라합 선교회. 제가 조 목사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야, 나도 좀 엘리트 그런 모임에 좀 불러봐라. 오늘 제목이 치유인데, 치유가 아니고 여러분 다 치유받은 분들이고, 치유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치유가 필요한 자가 아니고 치유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라합 선교의 사역이에요. 우리 이제 RTS 연구원 이번에 이제 신입생 면접을 하는데,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자분인데 애원계 권사님이신데, 뭐 권사님이시면 그냥 현장에서 지교회 하면서 전도운동 하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뻔한 소리 아닙니까? 뭐 신학을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더 좀 전도 운동을 좀 넓게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있냐 그랬더니 있다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냐 했더니 태국에서 사셨는데 12년을 사셨는데 거기서 딸을 잃었대요. 그 딸을 잃으면서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당신 상처다. 그렇죠. 자기 딸이 죽어서 그 죽음이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거는 자기 상처예요. 자기 상처에서 출발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출발은 복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효 운동을 아주 이렇게 막 확장시켜가고 효 운동의 제1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길 목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효에 미치는지. 저는 알아요. 그분이 천안 전이면이라고 거기가 고향인데 6.25 때 아버지하고 자기 삼촌이 인민군한테 살해됐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홀어머니를 제대로 못 섬겼어. 그러다가 동생,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부모님, 어른들을 잘 모시지 못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상처가 나와가지고 효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라합 선교에 설립을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요, 여러분의 상처에서 이게 출발되면은 큰일 납니다. 복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복음에서.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라합 선교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읽었던 노마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시작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서두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신서 14권 서두에 항상 그 고백을 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6월절 날 양 잡아서 임방에 피 바르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맨 먼저 만난 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자, 홍해를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요? 먼저 막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두려워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기장 교회가 마을에 있었어요. 거기 전도사님이 이제 심으로 하시는데 그때 뭘 가르쳐 줍니까? 뭐 찬송가도 그때 할머니들 찬송가나 우리 찬송가나 똑같아요. 주일학교에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그거고 할머니들도 태산 넘어 뭐가 없어. 그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사라고 아줌마들이 뭐 하루 종일 밥 메고 와가지고 주일날 뭐 손도 안 씻고 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면은 주로 시골에는 지금이야 이제
아니지만은 그때는 가로등 이런 게 없잖아요. 저녁에 해가 지면은 캄캄해요, 사방이. 그런데 꼭 아버지들이요, 낮에 심부름 시키면 좋은데 저녁에 심부름 시켜요. 특히 담배 심부름. 지가 집에 들어올 때 사오면 될 건데 꼭 저녁이면은 담배 사오라 해요. 그럼 되게 이제 시골 길이 막 이렇게 산 모퉁이 돌아가고 가지 않습니까? 농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산 모퉁이 돌다 보면은 상해집 있잖아요. 옛날에 한 동네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상해집 있지요. 묘지 있지요. 무섭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서우면은 찬송가를 크게 불러라. 그게 전도사님이 저한테 처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때부터 이제 저녁에 심부름 갈 때 무섭잖아요. 그러면 찬송가를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그게 안 무서운 이유가 왜 안 무섭냐면은 주변에 이런 들짐승들, 이렇게 주변에 산새들,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는데 두려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막 원망하죠. 이게요. 자,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3절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들의 시작이 피가 아니에요. 그죠? 6월절 날 죽어서 그 양의 피를, 죽은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홍해를 만났으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6월절의 양의 피요. 그 시작이.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시작을 하죠? 아직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종의 근성, 종의 자세가 시작이라. 모세는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의 시작은 항상 6월절 날 죽은 양의 피,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라합 송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아담으로 시작해 살다가 어려우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뭐 상처받다는데 우리는 상처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상처받는 것이지 우리의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인데요.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가 없지. 자, 또 하나 얘기를 예를 들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갔어요. 가나안 갔는데 위기가 왔죠. 기근을 만났잖아요. 자,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뭐 불신앙이다 뭐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석을 안 봅니다. 주석이 그게 불신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아니 결혼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기가 와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노래방에다 뛰어야지. 그게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 말이야. 시작이. 뭘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가나안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니까 애굽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이 언약을 잡고 내려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 내가 저주. 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저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이다. 저 있는 저 여자, 예쁜 여자는 내 아내고 저거는 내 조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가라 했다. 가나안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근 들었다. 그런데 여기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왔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갚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지, 애굽에 내려갔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자기 아내 루이라고 속였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걸 놓친 게 잘못이에요. 항상 시작이 뭘로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왜? 특히 미국 가면은요, 저는 그건 이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대충 우리 입국할 때에 물어본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한 10개 되잖아요. 그거 다 외우고 가도 딱 서면 안 잊어먹어요. 근데 이제 내 비행기에 탁 내리면은요, 기도합니다. 어쨌든 좋은 놈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입국 신고서에 이게 있어요. from 어디로부터. 그러면 나는 당연하게 이렇게 쓰죠. 코리아. 지금은 이제 그래도 코리아라고 써도 심사를 좀 이제 가볍게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펜이라고 쓰면은 조금 심사를 더 쉽게 통과시키죠.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한 10분, 한국 사람 한 20분. 여기다가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썼다고 해보세요. 캄보디아. 한 1시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하나님이 출입국 그 신고소에 하나님이 앉아있다 합시다. 거기. 그러면 프롬란에 뭐라고 써야 되겠죠? 예?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미국? 그래도 하나님이요, 계속 검토합니다. 일본? 그래도요, 계속 검토할 겁니다. 뭐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 무조건 패스. 그게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라합 선교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라합 선교의 이제 소속이요,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소속. 오늘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라합 선교회의 회장이 우리 정봉길 회장님이신데, 라합 선교의 주주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오. 그게 믿고 하면 돼요. 회장은 별 힘이 없어요. 주주가 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그래 돼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한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친히 사셨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 보니까는 전에는 우리 위에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지금은 의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물이 달라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에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쉬운 사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어려운 사역도 아니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왜 낙심을 사역하다 낙심이 되고 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고 그럽니까? 시작을 틀리게 해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노래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께 소속된 자. 주님이 라합 선교의 주주, 이렇게 소속을 딱 분명하게 하네요. 자, 세 번째로 이 라합 선교팀이 항상 할 사역입니다. 항상 해야 돼요. 뭘 하느냐? 캠프를 하지 말고 캠핑을 하지 말고 캠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캠핑을 하더라고요. 캠프를 해야 돼. 캠핑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캠핑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잖아요. 캠핑. 캠프는 계속 하는 거를 캠프라고. 여러분은 캠핑을 하지 말고 캠프를 하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힘을 못 얻으면서 어디 가서 힘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캠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캠핑을 하는 거예요. 캠프라는 것은 24시 하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우리 라합 선교의 여러분들은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항상 할 사역이 뭐냐? 캠프인데 무슨 캠프를 하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프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핑하지 말라니까요. 언제 힘 빠지죠? 복음을 가지고 캠프를 안 해서 그래요. 캠핑하니까. 캠프는 24시 나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항상 할 것,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프해라. 이게 복음을 설명하기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렇게 1대1로 있으면 복음 설명이 참 쉬워요. 근데 이렇게 대중들이 있을 때는 복음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병 들었다 합시다. 병든 사람이 복음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 복음 치유를. 복음 치유라니까는 복음을 가지고 병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 복음 치유가 아니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저는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완전하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지. 두 개를 붙잡아야 네가 안전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안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하나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렇게 항상 복음으로 나를 캠프하세요.
복음 하나로 나는 끝났어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몇 년을 살았냐? 36년 살았어요. 36년. 그럼 내가 몇 살이겠는가? 나이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냥 36년 산지만 아세요. 저도 결혼을 일단 일찍 했습니다. 근데 36년을 살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요. 키가 꽤 작거든요. 근데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36년 살고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키가 작아서 미안합니다. 좀 커가지고 올까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네.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니는 크냐? 그러면 이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뭐라 해야 되겠죠? 답은 간단하잖아요. 다 알고 하셨잖아요. 내가 키 작은지 알고 했잖아요. 다 알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애정이라고 그래요. 애정. 다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뭐냐면 애정이란 말이에요. 애정이란 말은 너를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했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다 아시고 그 말이에요. 다 아시고.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다 아시고.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알겠죠. 원내스교회 담임 목사 김치훈 뭐 여러 가지 알겠죠. 그런데 그 정도 알아가지고 저를 안다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아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알아도 나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집 나오면 뭔 일 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알지. 집에 있을 때도 모르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나가지 집을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알아야 나를 안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어요. 그렇게 알아야 돼. 아, 김치훈 목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애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조원수 목사님하고 나하고 서로 잘 안다. 나는 조 목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랬을 때 조 목사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단 말입니까? 조원수 목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내가 조 목사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반갑다 이렇게 만나지. 그렇게 몰라가지고는 만날 때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나합 선교회가 항상 할 사역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뭐 해라? 나를 캠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핑이 아닙니다. 캠프 24시 복음 가지고 나를 캠프를 해야 돼요. 1978년에 허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목은 귀향이라는 제목이에요. 월남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인데 셀리라는 여성이 자기 남편이 미 해병 장교입니다. 그래서 저 월남전을 보내놓고 시간이 많으니까 제한군인 병원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하반신 그 불구가 된 루크라는 그런 사람을 간호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고등학교 서로 이제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고 이러하다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셀리라는 그 여성이 루크라는 친구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와인을 서로 마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하다가 이 루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꿈을 꾼대요, 밤마다.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 꿀 때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반신 불구자 된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요. 항상 정상적인 사람이 꿈을 꾼대요. 꿈 꿀 때 단 한 번도 불구자의 꿈을 꾼 적이 없대요. 꿈 꿀 때마다 정상인으로서의 꿈이 꾸어진대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 꿈 무슨 꿈입니까? 복음의 꿈. 그 복음의 꿈을 꿀 때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돼요. 복음으로 나를 캠프할 때만 내 상처가 치유돼요. 복음으로 나를 캠프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할 사역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캠프해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특히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캠프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죠? 원네스. 기도 캠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원네스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 자, 세 번째로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캠프하세요. 현장 가시면은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제목을 얘기하려고 할 때요, 치유라고 했는데 혹시 제목에 오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유받으라 한 줄 알고요. 치유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치유된 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한 사람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죠. 그건 아직 완전한 전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미래의 답까지 줘야 그게 완전한 전도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복음 받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사역까지 나왔어.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왜 계속 갈등을 하죠? 미래에 대한 지금 뭔가 응답을 못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답을 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미래의 답을 주지 못하면 아직도 전도는 했지만은 미완성된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캠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에 대한 답, 오늘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이게요. 그래야 이걸 보고 완전한 전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항상 할 사역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캠프해라.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캠프하는데 교회 안에서 항상 원네스가 되라.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캠프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줘라. 이래야 완전한 전도가 돼요. 결론.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전도 영화인데요. 한 전도자가 이제 뭐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은 노방전도죠.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홍등가 쪽으로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려고. 이제 말하자면 그쪽이 좀 숙소가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숙소를 정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뭐 이래 이제 가니까는 누가 뒤에서요. 쉽게 말하면은 좀 쉬었다 가세요.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돌아보면서 Who are you? 그쪽에서 I am call girl. 부르면 어딘지 가는 이제 call girl. 이 전도자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No, you are lady. 당신은 숙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니라고 나는 call girl이다. 나는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는 call girl이다. No, you are lady. 둘이 뭐 한 사람은 숙녀다 한 사람은 아니다 막 이런지. 그래서 이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자기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 게다가 옛날에는 왜 그 새벽
4시에 종 쳤잖아요. 교회에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쳤지요. 지금은 이제 안 치는데요. 새벽 4시 되니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교회 새벽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 감동받아 운 게 아니고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운 거예요. 이제 그래가 그날로 이제 그 현장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전도자가 당신 숙녀다.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서 숙녀는 뭘 먹는지, 숙녀는 주로 어떤 옷을 입는지, 숙녀는 어떻게 사는지, 숙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영화, 이제, 이제 자막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한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렇게. 하얀 백발의 노인이. 그때 병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때 노인이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누워가지고 호아유 그래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했겠어요? 예? I am ready. 다 들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Who are you? 혹시 이 말을 여러분 잘못 들으면은요, 혹시 잘못 들으면은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렇죠.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평생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Who are you? 그 말은 지금 네가 뭘 먹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소속이, 나의 소속이 그리스도라. 내 평생 해야 될 사역이 뭐냐? 다른 걸 가지고 나를 캠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캠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압니까? 원네스. 교회 최고의 헌신, 원네스.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캠프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 하나 만나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줘버려야 돼요. 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죠?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성경적 전도운동이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뭡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을 지금 안 한다니까요.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은 상대방이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주면은 내 환경, 내 입장, 내 처지, 나의 가난, 나의 질병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많은 간증거리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죠?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거기서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야 거기서 진짜 전도운동한 일꾼들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진짜로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사역에 여러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이 라합 선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아까 기도 제목 내었는 대로 40만 명, 4천 지교회, 네? 4천 지교회, 또 4천 제자, 400 시스템. 진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무기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현장을 살릴 계획을 가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볼 수 있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한 팀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과 기도할 수 있도록 라합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상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이 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주님이요, 주님이 라합 선교의 주주인 것을 믿습니다. 평생을 놓고 항상 복음으로 나를 캠프하며 기도 가지고 교회를 캠프하고 전도 가지고 현장을 캠프하는 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늘의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정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사역의 모델적 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